성숙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식사를 할 때 맨날 분유만 먹는 제 딸 리나가 불쌍해서 맨날 분유만 이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으로 이제 숟가락을 리나 입에다가 이렇게 대기도 하고 막 하기는 하는데 리나에게 실제로 먹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게 되면은 리나가 어떻게 될까요? 소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큰일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사실 이전에 찾아봤던 건데 언제쯤 리나는 이렇게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았더니 4개월 정도부터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100일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분유만이 아니라 이유식도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잘 챙겨줘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도 리나가 분유만 고집하고 분유만 먹으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리나가 왜 그러지? 좀 속상한 마음도 들 수 있고요.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떤 측면으로는 좀 답답한 어떤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가 되면 마땅히 음식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계속 분유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진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인가 염려가 드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수신자인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분유를 먹어야 할 판이니, 젖을 먹어야 할 판이니 뭔가 진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5절 이제 끝에 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이미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의 초보적인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배워야 하는 판이니 영적으로 성숙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1절 앞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2절에도 우리가 보면 개역개정으로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한 데라는 이 단어도요, 이제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성숙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교회를 단지 그냥 오래 다녔다고만 해서 신앙이 성숙하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이 성숙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이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셔서 영적인 성숙을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유대인 개종자는 어떤 이들일까?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성장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보적인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성장이 없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초보적이라는 것은 이제 하찮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시작 단계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초보적인 것이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게 보시면서 나는 이 초보적인, 이 기본적인 것을 내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6개가 나옵니다. 세 쌍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 쌍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초보적인 진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회개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킴의 사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사건, 뉘우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이 믿음, 이신칭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초보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구원은 따나운 당상이다 하시면서 아니란 태도를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작 단계이고 사실 이제부터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쌍으로는 이제 세례와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징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이 세례는 단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세례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는 주님의 명령이면서 은혜의 수단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은혜들을 받게 하는 것, 성령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것, 즉 안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안수기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초보적인 진리이죠. 당시에 세례받은 개종자들에게 안수를 베풀어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세례와 안수가 한 쌍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나는 안수 받았으니까 그걸로 좋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거나 안수를 받으면 그걸로 뭔가 다 됐다는 식으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작 단계, 기본적인 단계이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더 잘 믿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한 쌍으로는 이제 부활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나 사실 익숙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 그날이 되면 육체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초보적인 진리입니다. 또한 그날이 되면 신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요, 또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이 심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과 심판에 관한 것도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회개와 믿음, 또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훈의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의 기초인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닦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젖이 아닌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기록자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6가지의 초보적인 것은 토대로 깔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보적인 것들까지도 다시 배워야 할 판이니 조금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이제 앞서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뭐 좀 알았다고 해서 이제 됐다고 생각하며 예수를 더 아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안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끊임없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자세가 없다면 유대인 개종자들처럼 성장이 없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이 없이 교회만 그냥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더 보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 배우기를 힘쓰지 않는다면은 자기 주관이나 전통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판단하는 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문제의 주범이 누구냐? 문제의 주범이 누구냐? 보면은 이제 초신자들이 아니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또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냐, 전통이 중요하냐? 성경을 알아가며 더 깊은 데로 나아가면서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게을러지면은 성경보다도 전통이라는 그런 관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렵다고 해서 또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웬만큼 안다고 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꺼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을 알아가며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읽었어도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또 다시 이 성경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더 알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목사인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또 못 봤던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셨던 말씀 중에도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간 우리 모두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계속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그 뒤에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밭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요, 단비와 같이 부어질 때, 단비와 같이 내릴 때 잘 흡수하는 밭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밭인 거죠, 이건.
많은 이제 채소를 낸다 그랬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내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니까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확실한 성장을 이루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은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 불사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숙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 보면은 배교의 위험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숙을 통해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게으름을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데, 베드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열매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구나, 내가 잘 성숙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성숙을 향해 가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그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이제 교리에 대한 것인데요, 이걸 공부하면서 참 와닿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 이런 말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 그러면 칭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칭의라는 것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것이죠. 우리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근데 성화 없는 칭의가 없다. 성화 없는 칭의 없다.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면 이제 한자로 봤을 때 거룩할 성에다가 될 화자를 씁니다.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이 모습이 없다면 칭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죠. 성화 없는 칭의 없다. 반대로 당연히 칭의 없는 성화도 없겠죠.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가운데로 나아감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우리는 이 초보적인 진리들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들인가,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초보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면 더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깊은 이 성숙의 단계까지, 완전한 대회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초반에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젖먹이 단계를 졸업하고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맛있게 잘 먹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라도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분유만 먹던 리나가 이유식을 먹는다면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분유만 먹던 리나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유식을 먹고 막 음식을 먹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많이 컸네 막 하면서 더 예뻐해주고 더 맛있는 거 주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더 깊이 하는 완전한 데로 나아가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뿌듯하게 대견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장의 열매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건데 이런 것입니다. 야, 옛날에는 네가 불평 냈을 텐데 이제는 감사할 줄 아는구나. 옛날에는 네가 그런 상황에서는 복수했을 텐데 이제는 용서도 할 줄 아는구나. 옛날에는 네가 좀 그런 상황에 시기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구나. 옛날에는 네가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남도 생각할 줄 아는구나. 옛날에는 네가 참지 못하고 욱했는데 이제는 제법 좀 참는구나. 옛날에는 네가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네가 네 입으로 전파할 수 있는구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쭉 봐왔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좀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모습을 쭉 봐왔었는데 예수님이 보입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정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나아가는 것이죠. 요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언제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를 이 말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성장도 하고 성숙하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뿌듯하고 대견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섭취하여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평생토록 예수를 아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왕의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